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굳세게 영접한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팔복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승복하는 순종하는 그 백성이 바로 새로운 천국 백성임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는 10가지의 표적을 하나씩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표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적인 흑암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표적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표적 가운데 4번째, 5번째를 살펴볼 텐데 그 앞에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죠. 그리고 2번째는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집에 종이 병 들었음을, 중풍병이 들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3번째로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고치셨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이 표적은 단순히 병 걸린 환자가 불쌍해서 병자를 고친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질병과 귀신 들리고 이 모든 고통의 이 본질이 뭔가요? 인생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권능을 드러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속하였다는 증거가 바로 이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유집회를 하거나 은사주의자들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보려고 어떤 문제 해결해 보려고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표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령운동하고 표적운동을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도 없으면서 그 표적 자체를 목숨처럼 여기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반석으로 하지 않는 헛된 길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때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배를 타고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이제 주님 뒤를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제자를 태웠던 이 배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여서 이제 이후에 28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 저쪽에 그라사 지방, 이 가다라 지방에 주님이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인데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지금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팩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은유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바로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기상이 아주 요란한 그런 땅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육지가 보통 있고 육지가 있으면 바다가 육지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이래 낮다고 한다면 이 바다보다 200m 더 낮아요. 호수가. 그러니까 이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양쪽으로 아주 넓은 이 절벽과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건너편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항상 이 바다에서 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내륙에 있는 여기에서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뜨거운 바람과 이 차가운 바람이 부딪혀서 이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내륙의 호수인데도 폭풍이 심할 때는 약 3m 정도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 높이만큼의 폭풍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를 통과할 때, 갈릴리 호수를 통과할 때 딱 그때 마침 주님과 제자가 탄 이 배를 뒤집을 만한 큰 폭풍이 지금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상학적인 팩트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것은 은유로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 예수님과 함께 타고 하는 배, 이 배도 파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것은 은유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배는 구약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있고 바로 악의 처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바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이 만물들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되면은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고, 이때 바다는 은유적인 바다예요. 다시는 악의 세력의 처소인 그런 의미로서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악의 세력의 처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의 세상,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는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마치 뒤집어질 것 같이, 교회가 전복될 것 같이 큰 이 세상의 박해와 또 교회 안에서의 죄의 역사와 이런 일을 통해서 심지어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마저도 뒤집어질,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박해라든지 교회 안의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전복될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늘 말하지만은, 동행하는 신자의 삶에는 이 바다의 폭풍 같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졸업하고 더 이상 나는 고난은 끝나고 행복과 좋은 일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도 파도가 뒤집을 엎을 듯이 이런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지만은, 우리가 늘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에 이 폭풍과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옴을 여기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폭풍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고물에, 이 배 바닥에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절규를 하고 소리를 치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로 보여주는 거니까 주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그런 고단한 사역을 하셨으면은 폭풍이 쳐서 지금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곤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깨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반응이 26절에서 무엇인가요? 바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이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이 말 앞에 주님의 말씀은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더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세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나 믿음이 적은 거나 이렇게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은,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깨웠다는 이것은 또한 귀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전히 자신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자신이 해결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5년이고 10년이고 해결이 안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매달려야지 왜 자신이 그 문제 자체를 매달리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적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는 반드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문을.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명정을 붙잡아라, 아니면 너희들 몸을 밧줄로 이 배와 단단히 묶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와 그 삼킬 듯한 파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어떤 영상을 보면은 개들도 참 사람 말을 잘 알아듣더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이 신기하다고 이렇게 영상 메일을 하나 보여줬더라고요. 사람보다 똑똑한 개, 이래가지고 도대체 개가 얼마나 똑똑하나. 이 주인이 이렇게 쓰러져가 아마 일부러 찍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죽은 척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다가가더니 이 주인의 이 코와 입에 귀를 대는 거예요. 이 숨소리가 들리는지. 그래, 숨소리가 안 들렸는지 이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뒷발로 딛고 앞발을 벌떡 들더니 가슴을 쾅 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이 개가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래, 주인이 이제 너무 웃으니까 웃음을 참지 말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개를 안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출을 했겠죠. 개에게 이제 사람의 주인이 호흡을 하는지를 귀로 듣게 하고, 또 들리지 않으면 이 앞발로 가슴을 툭툭 치는 이것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동영상을 찍었겠죠. 그죠? 물론 그런 개는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어로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없는 돌멩이나 바위나 물이나 거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호소를 하도록 반응을 안 합니다. 심지어 짐승도 안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훈련이 잘 된 그런 경찰견에는 그런 개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나머지는 인간의 인격적인 이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이 사람을 향해서 다 이르듯이 잠잠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파도와 이 바다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화를 내다가 아버지가 달랠 때에 잠잠이듯이 이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성경을 받는, 이 마태로부터 처음 받는 사람이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이 유태인들은 구약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약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는 모습과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드러난 이 땅, 이 묻을 땅을 만드시는 모습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다를 만드실 때에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빠져나간 묻을 하나님께서는 땅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바다와 땅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말씀에게 물을 명하여서 모여라. 그리고 드러난 그 묻을 땅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마치 바다를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물을 움직이셔서 바다를 지으시고 물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주님께서 육지로 땅으로 만드시는 그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전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이것 이상의 존재임을 오늘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들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볼 때는 주님 외에는 나머지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이 주님을 뒤를 지금 계속 따라왔거든요. 바로 그 배에서 주님이 타신 배가 폭풍을 만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평정하는 이 모든 것을 다른 배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가 누구길래 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제자들의 말이 아닌 주님을 따라오던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의 오늘 말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표적이 바로 물리적인 이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이 물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능, 흑암의 세력인 이 바다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흑암의 세력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네 번째 표적이 다섯 번째 표적과 연결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다섯 번째 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드디어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이제 도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다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르는 곳은 어딘가 하니까 공동묘지에 주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왜 공동묘지에 왔느냐? 이 부정한 땅, 이 이방인이 살고 또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서 이 사람의 시신을 묻은 이 무덤가에 왜 주님이 오셨느냐? 바로 이곳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 이 쇠사슬로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마저도 끊어버립니다.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사납든지 사람들이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폭력적이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자기 파괴적인 죄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 속에 귀신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분열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숙주로 삼아서 바로 귀신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더러운 영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 함께 살 수 없어서 그 사람은 쫓겨나서 여기 무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무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찾아왔었을 때에 오늘 29절에서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소리를 이들이 지르는데, 이들이 지르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들이 우리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늘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유대인들, 같은 본 백성들, 이 사람들도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가운데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늘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말 귀신 같아. 귀신같이 알아맞혀.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정확하게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부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발로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자신 뒤에 오실 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 호칭과 지금 이 귀신들이 호칭하는 것은 전혀, 목소리는 같은 목소리지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랑과 경외가 없는 주님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때가 이르기 전,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 귀신들도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사람 인생들을 괴롭히고 파괴를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할 때에 권세를 가지지만은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는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때가 이른다는 것은 그들의 권세가 이제 끝장날, 그들의 권세가 이제는 끝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지정하신 그 기한, 그 기한이 될 때까지만 허용되는 그것을 오늘 귀신도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귀신의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귀신은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뭘 말하느냐?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귀신이 뭘 말하는가? 내 이름이 군대니라. 군대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으로는 군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레기온이 뭔가 하니까 로마 이 제국 시대의 군대 편성 가운데에 군단을 말합니다. 군단. 그래서 한 레기온은 한 군인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지금 이 두 사람 속에 있었으면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귀신이 간청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간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라, 허용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생명, 이 두 사람의 존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의 생명이 돼지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돼지들은 이제 이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두 사람 속에 귀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파괴적이고 자기 학대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격이 되었던 것처럼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을 하시자 바로 이 수많은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달려서 갈릴리 호수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몰사하였다. 그들이 모두 다 이 돼지들이 죽어버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돼지를 치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달아나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제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바로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돼지떼 속으로 몰아넣었더니 모든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그 성읍에 가서 그 그다라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바로 이 그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왜 만나러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가서 돼지의 죽음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온전해짐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를 했지만은 이 그다라 지방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유대인들이 양을 치듯이 이 그라다 지방 이 이방인들은 돼지를 사육을 하여서 이것을 소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향해서 어서 떠나가 주십시오. 어서 속히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보내어서 두 사람을 온전케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였지만은 이 그다라 지방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보내서 두 사람을 온전케 했는데 이 지방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사는 그런 불쌍한 여인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제자들 다 물리고 다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오고 다 보내고 혼자 앉아서 그 여인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구원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 상담을 하면서 결국은 그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죠. 그죠? 그때 이 여인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기로 나온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들어간 거죠. 보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들도 나와보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방에, 우리 마을에 며칠 더 머물고 가십시오. 며칠 더 있다가 가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계시도록 청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지방이 큰 이후의 영적 각성의 토대를 우리 예수님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큰 각성이 일어나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서 안수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토대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며칠 더 선생님 계셨다 가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그다라 지방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보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온전케 했지만은 이들은 물질적 이익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주님께서 또 끼칠까봐 두려워서 바로 어서 속히 떠나주십시오. 어서 속히 주님 가십시오. 이 말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귀신이 두 사람에게 쫓겨나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귀신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면은 돼지가 미쳐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그 지방에 경제적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서 예수님이 더 이상 두 사람 이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영적 회방을 이 귀신들이 바로 돼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지혜와 깨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끊임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놓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앞서서 막으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심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